오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 The Citizenship of Heaven,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민권, 그래서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로님, 조금만 볼륨 조금만 높여 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네, 고맙습니다. 자,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은 개인이 어떤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적 신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은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적 신분이다. 되게 유식하게 들리죠? 제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봤는데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조금만 그래도 더 들어주세요. 이는 개인이 국가적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특권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자주 제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을 하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민권 하면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별로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어쩌면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권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뭐냐면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시민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시민권을 통해서 어떤 법적 권리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어떤 연합을 촉진하고 경제적, 개인적 혜택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그 사회에 그래서 기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정부 시스템의 초석, 코너스톤 같은 토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이 아주 중요해요. 만일 우리 한국에 산다면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매우 중요했었던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시 그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희망을 했었던 그러한 시민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라들이 뭐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 제국 아래 뭐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갈망하고 희망했던 시민권 무엇이었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었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아니면 전 세계를 놓고 총털어서 볼 때 제1가는 최고의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만큼 힘이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 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 대제국의 그 힘을 빌려 보통 그 작은 그 힘이 없는 나라들의 어떤 혜택보다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이 제국의 시민권을 다 갈망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뭐 아무리 미국이 욕을 먹고 있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할지라도, 근데 보면은 다 그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들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은 뭐 좋은 나라들의 시민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2025년도 25년이 아니죠, 아직 2024년도 요즘 시대에 그 우리나라가 살기가 너무나도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민 올 때와의 우리나라와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금 뭐 갈 때마다 목격하는 건데, 너무나도 잘 발전돼 있고 사는 것도 편하게 그렇게 다 잘 돼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중 그 시민권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나라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이 법적 신분을 취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지혜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시민권들을 다 받아서 혜택을 받는 게 현명한 일이죠. 그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었었대요. 다른 그 시민권들과 비교해서 아주 우수한, 최고의 그 우수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혜택들이 무엇이었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그 혜택이 무엇이었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반역죄로 판결되지 않는 한 뭐 채찍질이나 고문이나 아니면 십자가형 같은 굴욕적인 처벌에서 면제를 얻을 수 있었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그러한 법적 재판과 항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받을 수 있었대요. 그 다음에
부당한 투옥이나 아니면 그 적법 절차 없는 고발로부터의 보호를 또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즐겼었던 사도 역할을 하면서도 이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혜택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울 게 아닌데 선거 및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고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특별한 세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내야 됐었던 그 세금에서부터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혜택이 있었대요.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로마의 도로, 항구, 시설, 그 다음에 화폐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시민권자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특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 혜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었대요. 특별히 로마 수도에 살고 있지 않았으면은 밖에 어떤 시골, 그러니까 이 수도로부터 떠나서 시골에 지방에 있으면은 더욱더 얻기가 힘든 그러한 신분이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시민권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다 내놓고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얻고자 하는, 얻을 수 있으면 얻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이 시민권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중요했었다. 지금도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그 위험한 여행을 해서 보면은 이 멕시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정식 시민이 되고자 꿈을 꾸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 그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올까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LA에 갔었는데 어떤 이 소련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련에 살다가 소련의 삶이, 소련 시민권 가지고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서, 장래가 별로 밝지 않아서 어떻게 하래 배를 타서 어디까지 하여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배를 타서 저쪽 남미를 해서 이 차를 타고 멕시코로 넘어와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돈을 또 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아서 둔 돈을 다 써가면서 미국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합법적으로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들이 일거리가 많긴 많대요. 그래도 뭐 공사하는 일, 뭐 어디가 도우미로 하는 일, 그 친구는 뭐 페인트도 하고 뭐 하여간 다 한대요. 다 한대. 근데 힘들지만 소련에서 살았었던 그 자기의 삶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훨씬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양이까지 팔아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기 와이프가 고양이를 그 사람한테 샀거든요. 고양이.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당시 때 성도들한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시민권이 좋을지라도, 우수한 그런 시민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건 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건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건 아무리 우수한 시민권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천국의 시민권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을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혜택과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소망을 여기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됐으면은 그들이 계속 자꾸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자신들의 이 시야를, 초점을, 비전을 맞추니까, 여기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모든 것을 투자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사도 바울이 이 교만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서신이 기록됐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직접 훈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도들, 나 외에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더 우수하게, 더 우수한 시민권과 혜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의도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눈물까지 흘리면서 슬프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같이 그 슬픈 일이 없다, 그것같이 불쌍한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지금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달콤한 것들이 당장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나는 신을 안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자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관심을 더 두고 이 세상에 계속 그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은, 잠깐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 있다면은, 고정돼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바쁘다가 보면은, 그리고 이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가 보면은,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걸 추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살고 이러한 것 추구하다가 보면, 아이들 키우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뭘 하다가 보면,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버할 때가 있고, 오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그 규칙적인 어떤 균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욱더 이 세상에 그 중심을 두게 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잊어먹지 말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것이고,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그 시민권자들로서 얻는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혜,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한국에서 이중 시민권을 따면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이러한 것들 우리 어떻게 보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왜냐면 생각을 하니까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할 때,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몇 가지 골라왔는데, 요한복음 3장, 로마서 6장의 말씀, 영생과 구원,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대요. 혜택이 있대요. 이 세상 그 어떤 시민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고 난 그 다음에도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진실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기에 우리가 얻는 혜택, 영생과 구원의 혜택.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또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나와 있죠. 21절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영광의 영화스러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도 많고 살다가 뭐 조금만 이렇게 찍혀도 이거 곪고 썩고, 안 그런가요? 제가 1월 달에 감기가 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걸리는 감기는 더 독한지 한 달을 넘게 제가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3, 4일이면 다 끝났는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뭐 한 달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이 감기도 한두 번 걸리면 괜찮지만 계속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아픈 것도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침 맞고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약 먹고 다 편한 것 같은데 또 아프고, 이거 질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아프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뭐 혜택이 있습니까?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혜택 중 또 하나가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몸을 소유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이거? 이게 부활된 그러한 축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은 가진 시민들은 그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상속받아봤자, 유업을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많이 살면은 80, 90, 100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빈털터리로 떠나가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가지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쉽게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 외에 또 여러 군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과 단 1초라도 같이 있게 그렇게 됐을 때,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천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또 하나의 큰 혜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을 우주의 그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낮잠만 자고 이 하프나 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과 찬송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또 즐거워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겐 벌써 그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라는 이 컨셉트를 게헤라스 바스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벌써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중에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완성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벌써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혜택,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용서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 같이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고 그리고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얼마나 빈약하고 추하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같이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당장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뭐 동물들 희생시키면서 희생 제물로 써가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간에 즉시 예배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도 올리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여러 가지도 여쭈면서 바랄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그 혜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혜택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이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몰려 그래가지고 이 세상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대해 상대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그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시련과 고통과 고련 뭐 여러 그 연약함이 심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또 힘을 입어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능력 있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한 그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으라. Stand.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사실은 영어로 보면 더 강한데 주 안에 서라. 영어로는 stand firm. Stand firm.
thus in the Lord. 강건하게 서 있으라. 강건하게 서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제일 최고로 우수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늘의 별따기, 이거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얻겠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그래서 비실비실되게 그리스도인 생활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강건하게 능력 있게 넘어져도 또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새 신분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신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시민권 어디다가 갖다 숨겨놓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다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 이제 488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
소유자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